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가. 단 100년 만에 1000만에 이르는 기독교 인구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민족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민족의 종교 정수에 비춘 한국교회의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의 종교 인구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변화왔는가? 지금 인구 조사가 발표되는 것이 2005년도 인구 센서스가 올 9월 달에 발표된답니다. 그래서 최종 통계가 지금 2005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교 인구는 이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독교 인구는요, 2005년도에 861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루어 추측컨대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감으로써 천주교와 기독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지금 우리들의 인구 현상은 기독교 인구는 500만을 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비판적으로 한국교회의 추세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우리가 한참 고민해야 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뚱맞은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한 종교가, 외래 종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토착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 정서와 그리고 외래에서 유입되는 종교 정서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신앙 형태를 성공적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토착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학 일반에서도 토착화 신앙을 얘기할 적에 한국의 무속 신앙, 무속 풍속, 풍속이죠. 무속에다가 기독교를 접목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토착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갓쓴 예수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 예수를 한국화시키는 데에 토착화의 관점을 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착화의 의미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가 외래 종교인데 이 외래 종교가 우리 땅에 제대로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무교신앙이라고 하는 무교를 쳐내고 그 무교를 제압해야만 토착화에 성공하지만 만약에 들어온 외래 종교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결합하지 못하고 무교와 결합하는 순간에 우리 민족은 그 종교를 가차없이 퇴출시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민족은 참 이상한 민족인 것이 무당의 말은 엄청나게 잘 들으면서 점쟁이 말은 꼬박 넘어가면서 속으면서 무당과 점쟁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 그 어떤 민족에도 없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건데 다른 서양이나 동서 모든 재정일치 시대를 거치면서 무당의 지위는 재판관, 통치자, 종교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뭐만 생기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구슬하고 점쟁이에게 미래를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무당은 점쟁이는 도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무당의 말은 듣지만 점쟁이 말은 듣지만 그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교 정서, 민족 정서와 결합하는 순간에는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이게 무교하고 결합하는 순간에는 바로 퇴출당하는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다음 불교 보시겠습니까? 이 불교가 어떤 종교냐면 신라 1500년, 신라 1000년, 통일신라, 고구려 소수리망 때로부터 그 오랜 역사, 삼국시대를 지배했고 고려시대까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일체 왕으로부터 노예까지 빈틈없이 100% 국교였던 그 불교가 정도전 이성계의 신진사림들의 개혁 세력에 의해 가지고 스님이 중놈이 되면서 산으로 축출되는 데는
채 20, 30년이 안 걸렸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1500년 가깝게 한민족을 왕으로부터 노예까지 완벽하게 지배했던 종교가 일개 개혁 세력의 새로운 건국 세력에 의해서, 제 고향이 경주인데 말입니다, 그 터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경주가 절 한 집 건너 절이었답니다. 절집 이렇게 전국의 사찰들이 전부 땅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제히 산으로 쫓겨가면서 스님들이 중으로 불리면서 구박받는 불교로 바뀌는 데는 채 20, 30년이 안 걸렸습니다. 불교가 전파된 나라치고 우리나라만큼 불교 문화를 융성하게 이룬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 불교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와 유산에 대해서 나라 크기 대비 이런 경우가 없었지요. 그런 불교가 퇴출당하는 데는 고작 20, 30년이었습니다. 그럼 유교는요? 불교를 퇴출시킨 유교는 조선 500년 동안 불교와 똑같이 왕으로부터 노예까지 정치, 군사, 종교, 문화 일체 전 영역에 걸쳐서 완벽하게 국교로서 지배했지만, 김옥균의 가벽경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의 유교 모양으로 떨어지는 데는 채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는요, 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래로, 천주교의 전파 이래로 200년 약간 넘는 역사를 가집니다. 기독교가 100년 넘는 120년 정도 역사를 가지는데 그동안에 1000만에 이르러가는 고도의 성장을 이룬 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 정서를 관찰해 보고자 하면 저기에는 당시 유교를 쳐내고 신진문물이 들어오면서 대체 세력으로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 한민족이 열광적인 성원을 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몰락이 가능한 것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이 뭐겠습니까? 다음, 보통 한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면 그냥 원한, 복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한은 저런 국어사전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기묘한 정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한의 정서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냄비근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나 그 냄비근성의 민족이 얼마나 처절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나쁜 부분만 집어서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우리 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 민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원을 지배하던 기마민족입니다. 소위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이쪽 동북 쪽에 있는, 지금 동북 삼성 전체를 통제하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 강대한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삼국 통일이 되면서, 그 제가 경주에서 신라가 통일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는 신라의 후예입니다. 이 신라가 바보같이 이상한 통일을 하는 바람에 반도로 쫓겨오면서 저 북쪽을 전부 이북 다른 세력들에게 내주면서 우리 민족은 전형적인 약소민족의 서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시겠습니까? 고기가와 똑같습니다. 천하장사였습니다. 정말로 힘을 잃으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은요, 한족은 자기들의 황제를 천자라고 부릅니다. 그 천자가 지배한 나라가 한족 중국 본토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고조선을 세운 우리 한족은요, 우리 족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천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너는 하늘의,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그래서 유독 중원을 놓고, 중국 본토가 중원을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그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인데, 그 한민족이 스스로 천손을 자처한다는 거죠. 어느 민족도 천손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본토 한족과 우리 한민족이 천손과 천자의 자리를 놓고 싸우니까
어떤 경우에도 고조선과 고구려를 복속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달려왔고 당태종이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중원을 놓고 본토 세력과 천하를 다투던 대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이 어쩌다가 천하장사가 어쩌다가 사고를 만나갖고 지금 사진 모양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신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가슴 속에는 불타는 이 천하장사의 용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손발 다리가 다 잘려버렸습니다. 동네 애들이 와서 나를 툭툭 걷어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서는 불이 켜지는데 나를 툭툭 걷어차고 있는 동네 꼬마들을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겁니다. 동네 어른들이 와서 야, 너 뭐 하냐고 내 머리를 몇 대 쥐어박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느냐? 큰 나라는 섬기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큰 나라를 섬긴다는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큰 나라는 섬기고 왜라든지 주변에 말갈 여진 이런 잔잔한 백성들에게는 교린했습니다. 야, 먹을 거 줄 테니까 나 때리지 마. 그거 이해하십니까? 내가 먹여줄 테니까 때리지 마라. 내가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저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혹시 여기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이나 그와 관계된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족에 대한 개념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가 여러분 보고요, 너 중국 사람 닮았어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보고요, 아무래도 너 일본에 닮았다 그러면 딱이 맞습니다. 그 희한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세계 사람들이 다 중국을 G2라 그러고 자기 G1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중국 사람 닮았다고 그러면은 기분 나쁜 이유는 뭡니까? 세계 사람 다 일본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일본은 쪽발해야 합니다. 어떤 경기에서 일본에 지면 그 사람은 심하면 매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경기에서도 일본은 이겨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서 중국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뗀 놈입니다. 이 정서가 어디서 있는 줄 압니까?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일본은 영원히 우리의 하수여야 하고요, 중국은 영원히 우리가 맞짱 떠야 하는 맞짱의 대상이지 한 번도 복속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갑자기 반도로 확 찌그러들면서 이런 모양이 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고대사의 영토가 어디에 관한 것인지 인터넷을 뒤졌더니 이 네 가지 그림이 나왔습니다. 거의 우리 민족의 발원지가 거의 동북상선 북쪽입니다. 고구려의 통치 영역이 상해까지 내려갈 정도로 광대한 중국 본토가 그 지배지였습니다. 발해의 위치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서 소련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고조선의 통치 영역이 중국 일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정말로 천하장사 같은 민족이, 기마 민족으로서 전투적인 민족이, 대륙과 패권을 다투는 민족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신라가 통일하면서 마지막으로 926년에 발해가 망하고 발해 유민이 신라에 병합됨으로써 우리는 북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사는요 5,00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태평성대를 사는 줄 아세요? 이 민족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 이 땅에서, 남의 땅이 아니고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른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반도 민족이 된 이후부터는요, 당장 생존이 급급한, 옆에서 꼬마가 와서 발로 걷어차도, 밑에 외국가 와서 툭툭 걷어차도, 여진 거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가슴 깊은 곳에서 저 중국 중원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한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한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국가 상징이 무궁화인데요, 우리 민족 정서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 정서입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 절대로 백의 민족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무지하게 싸움 잘하는 민족입니다. 월남전에서 따이하늘 바탄 베트콩이 39개를 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전투적인 민족이고 거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을 옛말로 이전투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백이민족이라고 합니까? 삼국 통일 이후로 우리 민족은 스스로 백이민족을 자처했습니다. 주변에 나 싸움 잘 못하거든, 그나 싸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때리지 마, 나도 안 때릴 테니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평화를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구려 민족은요, 고구려 나라는요, 전쟁을 국가 경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언제든지 중국 본토와 맞짱 뜰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평화로 나라를 지키려고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백이민족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4대 결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나라는 섬기고 작은 나라는 돌봄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에 또 다른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대륙정서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우리는 중원의 주인이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면 다시 중원을 탈환하겠다고 하는 깊은 감정이 가슴 속에 쌓여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조그만 다리를 지어놓고 대교라고 붙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냥 웃지 마십시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금문교를 보고 와서 성산대교를 대교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은 대교, 아시아 최초, 동양 최초, 세계 제일,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깊이 감추어진,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확 한번 뒤집어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체가 빨간 걸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적으로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빨간 것 이꼬로 빨갱이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 2002년을 기점으로 레드 컴플렉스가 사라졌습니다. 온통 빨간 것들이 전국을 휘두르고 다니는데요, 마지막 4강 때는요 800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800만 명이 빨간 걸 뒤집어 쓰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저거 언론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내가 봐도 언론 조작 같았습니다. 미국 애들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우리는 멕시코에서 보는 공중파로 그 중계를 봤거든요. 내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한국 전체는 빨간불로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기세로 그때 붉은 악마들에게 총 한 자리씩 주고 북진앞으로 했으면 벌써 남북통일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총 한 자리 주고 배 태워서 일본으로 가, 일본 대마도 적어도 대마도는 우리 땅이 돼 있었을 겁니다. 독도 갖고 싸울 이유가 없이 할 뻔도 했는데 한번 시작하잖아요. 정말 이게 그러면요 한꺼번에 추석날 2,400만 명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2,400만이 움직입니다. 그때 뉴욕 포스트에서, 워싱턴 포스터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타이틀로 그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 번만 기회가 오면은요, 한 번만 기회가 오면 새마을 운동이 그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용했던 정치가가 박정희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서쪽에 잘 사는 나라, 처음부터 잘 살았나. 그러고 새벽종이 울려 노래 부르니까 그때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지붕 뜯어 고치고 화장실 개조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돌 깨고 막 그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가사를 만들어서 새벽종이 울려는 새벽, 이게 새마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일어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니까 이렇게 가슴 저미지 않습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 젊은 것들이 배고픈 걸 알아, 고생을 알아, 저것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기지 걱정을 아주 훌륭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 싸가지 없어도 되게 싸가지 없는 말 하고 앉았습니다. 왜 내 자식들이 고생을 알아야 합니까? 왜 내 새끼들이 배고파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배고프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생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경쟁자인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중국의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고생은 우리 세대로 족한 거죠. 우리가 충분히 고생해서 적어도 세계 경제 12국을 만들어 줬으니 여러분은 그 마당 위에서 기가 막히게 놀고 세계 1등과 겨루어서 이겨주면 그게 효도하는 길이지, 고생할 거 없습니다. 나는 어른들이 여러분 보고 고생 얘기하길래 고생은 당신만 해, 우리만. 그리고 젊은 애들에게 고생을 강요하지 말라. 톡톡 튀는, 어제 펜싱에서 알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로 금메달 딴 친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그렇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딱 하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대통령의 선두 합창에 우리 민족은 일제히 죽기 살기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가의 기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요, 아무리 사회복지 정책을 써보십시오.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줘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100만 원만 줘? 지금 아무리 베풀어도요, 우리 민족은 그 받는 것을 안으로부터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형편 때문에 받긴 받지만 실제로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안에서 들끓고 있는 대륙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MF 금모으기 같은 거요. 여러분 그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어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IMF 금 모았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유 불문하고 전부 금을 국가에다 갖다 줬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머니 한 분이요, 대통령이 금을 내려니까 갔습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금을 이만큼 내놓으시더래요. 그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금을 한 바가지를 내놓으면서 이거 빨리 나라에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 사모님 며느리가 아깝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갖다 드리고 뭐 영수증 같은 거 받아오면 다음에 돌려준대요. 그랬더니 그 금바가지로 며느리 머리를 때리더랍니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야 이년아, 대통령이 이거 내야 내 손자들이 잘 산다는데 니는 이게 아깝냐? 이 금 모으기가 전국에 부르듯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이해 못했던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나라가 망하면은요, 먼저 금부터 자기 집에 갖다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리어 금을 내놓거든요. 이것은 세계가 놀란 사건입니다. 오직 우리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 가슴 속에요, 그 다음에 한글 창제 같은 거, 절대로 본토 문화에 눌리지 않겠다고, 중국 본토에 눌리지 않겠다는 문화적인 자존심입니다.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북진정책이요, 때만 있으면, 고려 말에도 그랬지만 때가 있으면 저 동북 삼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많은 저희 국수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통일되면 동북 삼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말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사는, 당장 살아야 하는 급박한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큰 웅지가 있습니다. 그때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4년 후 월드컵에서 16강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원래 우리 축구가 그렇지 뭐. 여러분 얼마나 묘한 감정적인 차이입니까? 그때는 막 금메달을 막 우승을 향해서 이러다가 4년 뒤에 16강에도 못 들어갔는데도 원래 우리가 그래. 뭔가 막 반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막 중국 어쩌라다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너 진짜 그럴 거야.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뒤로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민족의 대륙 정서와 반도 정서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놀립니다. 냄비 근성이다. 팍 끓었다가 사라진다. 모래 같은 민족이다. 이 내용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 정서를 저렇게 간파하고 우리를 놀리는 겁니다. 요새는 불리지 않는 동화의 동요 있지 않습니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일본 놈들이 만든 동요거든요.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는 비켜나. 어디 감히 노인 보고 비키래요. 우리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어른이 오면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시 타고 갔습니다. 근데 어른 비키니까 아이들 보고 자전거 내리지 말라고 일본 아이들이 가르쳤습니다. 산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걸 동요라고 가르쳤습니다. 2절이 더 웃깁니다. 산곡의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반도 모양의 우리 민족 나 혼자 넘는데 토실토실 밤토실 주워서 나 혼자 먹겠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조롱했습니다. 우리의 반도 정서를 그렇게 조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요 대륙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달픕니다. 그래서 일만 생기면 쪼르르 무당한테 갑니다. 일만 생기면 점쟁이한테 물으러 갑니다.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가 뭐가 안 되니까 구술을 합니다. 어디 가자마자 맨 먼저 집부터 사라고. 여러분 결혼할 때 엄마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집부터 사라. 여러분은 차부터 사고 싶은데 저는 말합니다. 차부터 사세요. 우리 어른들은 모이면 향후회를 만듭니다. 동창회를 만듭니다. 미국 가보십시오. 동창회, 향후회 막 만듭니다. 왜?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이 필요하니까. 우리 민족은 일단 반도 정서라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형의 역사를, 외형의 핍박을, 외형의 고통을,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막 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인맥, 권맥, 항맥, 혈맥 다 동원해서 내 보호막을 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집부터 먼저 삽니다. 요 껍데기만 보고, 이것만 보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민족이 단 한 번도 우리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궁화 아시죠? 이 반도와 대륙 정서가 합쳐진 게 무궁화 정서입니다. 무궁화 아세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무궁화 꽃은 이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한 꽃이, 무궁화는 끝없이 핀다는 뜻이면 겨울에도 날씨 따뜻하면 펴요. 우리 민족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대륙 정서를 피워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궁화를 가만히 가서 보세요. 천하의 진드기란 진드기는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무궁화만큼 진드기가 많이 붙어서 나무를 괴롭히는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무궁화가 말라 죽었다는 얘기를, 진드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정서는 무궁화 정서라고 하는 반도 정서, 겉으로 드러나는 반도 정서와 속으로 숨겨진 대륙 정서가 결합된 그런 형태의 종교 정서로 우리에게 나온 이 갈등이 한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동적 에너지는 이 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이 이 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고요, 종교가들이 이 한을 어떻게 자기 종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부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의 부흥이었고 불교의 패망이었고요, 유교의 부흥이었고 유교의 패망이었고, 기독교의 부흥이었고 기독교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 종교 정서는 무궁화 정서와 외래 종교, 저것은 불교고요, 유교고요, 기독교입니다. 다음, 여러분 무당은 말입니다. 무교는요 다 아시겠지만 무교적 세계관의 대표적 근저는 신령이 세계, 자연변화와 기륭입니다. 그리고 인생, 생사화복입니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샤머니즘의 무교입니다. 종교를 인간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을 모색하는 신앙체제로 이해했을 때 무교가 문제 삼는 인생 문제란 빈곤과 불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반도 정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빈곤과 불안이 반도 정서의 요소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게 무교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빈곤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 무교의 핵심이라면, 무교가 목표하는 것은 복이요, 수명이요, 재물을 넉넉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신령에 기원하는 원시적 기복 종교요, 그 의식이 국가제사입니다. 그래서 무교적 관심의 초점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결코 내적인 인격적 변화나 그것은 주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무교가
우리 민족을 초기부터 불교가 전래되기 들어전부터 틀어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가 처음에는 우리 민족의 그 꼭대기부터 지배해올 때, 저기 뭡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딱 들어오면서 이 무교를 단칼에 쳐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자, 무교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무교는 특정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집어삼킬 수 있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주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좋은 것 뽑아서 독특한 이론을 만드는 것을 신학적 영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무교는 한국판 영주주의입니다. 다음. 불교가 들어와서요, 처음에 맨 먼저 한 것이 무교를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는 타력신앙, 신령을 섬기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불교는 타력불교로 갖다 붙었습니다.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승자가 술의 승자입니다. 큰 술의 불교라는 뜻이거든요. 소승은 수레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혼자 앉아서 막 경전 연구하면서 자기 개인 구원을 찾아가는 거, 대승불교는 포교하면서 소위 말해서 중생속으로 파고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력신앙의 무교와 타력불교가 결합했고요, 신령의 자리에 부처가 들어갔고요, 불안과 빈곤 자리에 인생고가 들어가면서 무교를 불교가 물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가면서 맨 먼저 했던 게 뭐냐? 철저하게 무교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불교하고 무교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교가 망한 이유입니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가서 맨 먼저 했던 것은 미신 척결, 무당과 점쟁이들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잘못 갑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 불교가요, 이 불교가 상해와 폭력을 혐오하는 자비사상, 이게 반도 사상하고 맞아갔고요, 윤회와 해탈을 추구하는 사상이 대륙정서와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에. 그래서 이게 치국종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교를 배척해냈죠. 그러니까 무교는요, 바깥으로 멀리 쫓겨나고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기들을 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교가 무교를 쫓아내면서 철저하게 이 탁월한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민중을 유도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불교가 무당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스님들이 댕기면서 어느 집 앞에 가서 이 집에 뭐가 액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전혀 불교와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다닙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이게 어디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총장님하고 개심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개심사하고 청년고찰인데요, 그 올라가는 문턱에 산신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산신을 섬기는 각이 있다는 게, 이게 불교, 이게 개심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칠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교 사찰 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불교는 이런 걸 쳐다도 안 보던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병들고 지금 당장 위기를 당하고 하니까 스님들을 붙잡고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불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민중의 요구를 과감하게 자르고 불교 다 왔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미신을 쫓아내고 더 격려하고 더 담대하게 세워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고 신앙적인 힘으로 그걸 극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터지고 계속 빈곤,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 민중이 동요할 때 그것을 달래는 방법으로 무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의 방법들이 불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불교가 민중 속에 완전히 동화돼 들어가는데, 불교 자체의 교리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당화되면서, 그래서 스님들이 급기야 무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너네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에 애기 끼었다느니, 이 집에 마가 끼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스님들이 하고 불공을 드리게 만들고, 여러분 야단 법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야단 법석이 저기 들에다 쌓은 불교 재단입니다. 그걸 쌓느라고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지금도 시끄러운 걸 보고 야단법석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불교의 타락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 가슴 속에 깊이 있던 대륙정서는요, 비록 반도정서는 급해서 무당을 찾았지만 안에 김들고 있는 우리의 고급한 대륙정서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선 유교가 나타나자 한꺼번에 20, 30년 만에 불교를 버리고 갈아탑니다. 다음 그림이요. 유교가 등장합니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를 치더라도요, 무교의 타력신앙에 불교는 천자는 하늘을 제사하고 유생들은 공자에게 제사하고 백성은 조상에게 제사한다. 이 사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력신앙 자리를 대체하고요, 불교의 신령 자리에 하늘 천을 갖다 세우고요, 불황과 빈곤을 무도와 폐륜으로 잡아서 이 조선의 선비들은 무교를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성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공자의 유학을 통치와 치국의 이념으로 내세워서 국가를 부국강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교가 갔던 길을 똑같이 갑니다. 무교는 멀찌감치 쫓겨 있다가 슬금슬금 왜? 우리 민족의 현실이 병자호란, 임진왜란, 기타 이런 전쟁들이 있고 외구가 맨날 치받고 북한에 오랑캐들이 내려오면서 견디지 못하는 민중들이 유생들에게 요청했고, 유생들은 드디어 사주팔자 관성을 보기 시작했고, 누구는 지관을 통해서 땅의 기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통적이고 깨끗하고 수준 높았던 유학의 그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미시운화된 유교가 자리 잡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은 그것을 버립니다. 다음, 결국 제사 종교와 예와 경천애인의 종교였고, 그래서 반도 정서와 대륙 정서를 완벽하게 장악했던 유교도 결국 무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다음 그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대표적인 타력 종교 신앙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령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치됩니다. 불안과 빈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저것에 근거해서 무교를 철저하게 미신으로 끊어냈습니다. 기독교가 술과 담배와 노름을 못하게 합니다. 술, 담배, 노름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와서 봤을 때 이 민족이 술, 담배, 노름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술, 담배, 노름, 제사 이 4개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전체 회의에서 앞으로 조선 기독교는 술, 담배, 노름, 제사는 안 된다라고 교회법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그 결정이 사람들이 모여서 몇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에 기초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교회법으로, 그러니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거의 성경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 지금도 정통교회는 술, 담배, 제사, 갬블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초기에는 완전히 무당을 배제하고 미신을 쳐냄으로써 철저하게 교회의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왜? 당시 전쟁 이후에 한국의 피폐한 민족적 정신문화, 그리고 빈 그 자리에 기독교의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는 메시지가 통했거든요.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음 그림이요. 한국 기독교가 실패합니다. 급격한 무교화 신앙으로는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거죠. 기독교는 기복종교입니다.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만복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거죠. 기복주의가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거기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게 아파요. 내가 무지하게 효자입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신령이 나타나서 오늘 밤 12시에 산꼭대기 공동묘지에가 올라가면 거기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 다리를 끊어다가 네 엄마를 먹여 살리면 네 어머니가 낫는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효자는 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덤을 팝니다. 그 시체가 다리를 잘랐습니다.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났더니 내달리 돌리도 호구로 쫓아옵니다. 이 효자가 죽기 살기로 그 다리를 끌어안고 집으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 소뚜껑을 확 열고 그 다리를 팍 집어넣고 밤새도록 끓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열어봤더니 그게 산삼이더랍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런 신앙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그렇다 해갖고 권사님들이 집회 때 앞자리 놓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급격하게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계속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했는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물질제일주의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일에, 축복이란 이름에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갑자기 축복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무당화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종말론 설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일대들은요, 최근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 경찰이 전도를 못하게 말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두 가지만 설교했다고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천당과 불신지옥, 저희 천국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죄는 덮어놓고 믿음의 행위가 엉망이어도 그건 덮어놓고 그냥 복받으라는 설교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죄에 대해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데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데에서 교회에 치열한 도전이 없고 물질과 돈만 많이 벌고 출세만 하면 그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전형적인 무당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자거든요.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제2의 창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거든요. 첫 창조와 둘째 창조의 동일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요, 물질 축복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고 오직 물질만, 그래서 대형교회 건축운동이 불어나요. 여러분, 제가 왜 3천억이나 드는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서울시에다 돌려주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고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마지막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잠깐 여기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지금 민중을 이끌고 있는 한국 기도의 일탈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진 윤리의식과 도덕적 타락으로 신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 밖에 나와서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제 친구들이요, 인사 담당 부서에 있거든요. 이력서에다가 기독교라고 써놓으면요, 사회에서 결혼을 젖혀요.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기독교, 그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부가, 이 과도한 부가, 많은 헌금으로 조성된 재산들이, 제가 속상하는 것은요, 지금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70%가 교회 이자로 들어갑니다. 지금 워낙 큰 건물들을 빚을 내서 지어놨으니 저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오르고 그 때문에 우리 한원도 기준금리가 오면서 지금 거의 0%의 대출 이자가 만약에 0.5%라도 올라간 날이면 한국교회는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집니다. 이 기독교의 대체 세력으로 이슬람이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리모델링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약 800만, 900만 이르던 우리 기독교 인구가 500만 정도로 떨어지면서 400만 가까이가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중에 150만 명 정도는 다른 종교로도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빙빙빙 돌면서 기독교에다 돌을 던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티크리스찬들입니다. 나머지는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200만도 안 되는 천주교가 지금 400을 넘어서 5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했겠습니까? 우리가 갖다 준 숫자들입니다. 지금 85년도, 90년도 넘어서 1000만을 향해 가던 종교가 거의 10년 세월에 500까지 내려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급격한 속도로 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종교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다음,
이 한국교회 전망해 보면 절망적 요인이 뭐냐? 종교와 정치 권력이 성공에 혁신한 예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가 혁신과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예가 없다는 거죠. 고려가 멸망할 때요, 정몽주라든지 고려의 충신들과 고려의 조정 충신들이 이성계 정도전이 뻔히 자기 나라를 빼앗아 고려를 멸망시킨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맞아들응치리 얽혀주니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우리 혁명에 동참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백불이 침투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해서 버티겠다고 하면 나라가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가 망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결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은 사람도 애국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나라가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도 아무리 대한제국을 세워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들이 마지막 시점에 와서요, 종교가 망할 때 종교 개혁이라고 새로운 천주교가 하다가 프로테스트가 나오면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한 번도 권력과 종교가 개혁에 성공한 예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동력은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 또래들 50대와 60대들 40대 후반들이 그들이 지금 11조 하니까 지금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은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여기 6, 700만 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고마운 겁니다. 난 요새 젊은 애들 보면 눈이 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700명이 앉아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성장 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제가요, 어떤 큰 기독교 대학에, 일반 대학이죠, 채플 소천 설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의사항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설교인데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급적 기독교 용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설교하는 사람한테 기독교 용어 자제하라면 뭘로 얘기하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냥 교양 수업으로 여기시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아까 내가 말했던 안티크리스찬들, 밖에 나가서 교회를 열심히 욕하고 있는 이 150만 가량의 안티크리스찬,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한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목사님들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거 보고 싸우는 거 보고 교회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배운 건 있어서 다른 종교를 못 가고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교회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교회에다 막 돌을 던지면서 개독여전히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적어도 다른 종교에 가지 않고 남아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불러올 수 있다. 불러오자.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미래세대 청년연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의 귀한 운동, Return of the Kings. Return of the Kings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그 말이 반지의 제왕 제1편이요 Fellowship of the Ring입니다. 제2편 The Two Tower, 제3편 Return of the King입니다.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비록 지금 그들은 열심히 기독교를 욕하고 있지만 그 욕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욕먹을 일 것들을 제거해내면서 다시 돌아와라. 그들과 더불어 이 교회를 한판 엎어서 새로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니 제가 한국교회에서 미움을 안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천만 기독교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주일날에는 철저한 기독교인인데 월요일부터는 철저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젊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 안티크리스찬 귀환 운동이 일어나고요, 투명한 교회 경영이 있어야 하고요, 기업식 교회 운영은 안 됩니다. 주일날 백화점도 버스 돌리지 않는데 구석구석에 돌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미 폐허가 돼버린 대학 선교, 군 선교, 직장 선교,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대학에 옛날에 CCC, 내비게이터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금 여러분 대학에서 직장 선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혹은 매일 나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큰 대학의 교목시장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고 이제는 모양만 남아있지 신앙활동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있다 해도 의례적인 것. 군부대 교회도 제가 52사단 216년대 민간인 군목을 교회 대신에 민간인 군목을 7년인가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성경책이 모자라서 대한기독교 서회에다가 성경책 달라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압니까? 그 예산 끊어졌대요. 세상에 대한기독교 사회에서 군으로 보낼 예산이 끊어질 정도로 한국교회가 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군부대 황금어장이라 지금 원불교가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군부선교회. 천주교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엄청난 돈을 갖다 부으면서 지금 국내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젊은이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울면서 내게 얘기했습니다. 임총장은 어쩌란 말이냐? 알고 있다. 어쩌란 말이냐? 지금 당장 내가 청년 목회와 주일학교 목회에 전념하는 순간에 교회의 헌금은 떨어지게 돼 있고 헌금이 떨어지면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냐? 내가 이 교회 빚을 갚고 이자를 갚아내기 위해서는 어른 목회에 집중할 수 없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나라가 뻔히 망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막지 못하는 현실이 이런 것이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 교회가 갖고 있는 특권. 여러분 아십니까?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병력 기피자 직군이 전도사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란 이름으로 제가 구청 들어가게 창피해 죽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민원들을 막 어거지를 집어넣어서 안 되는 민원들을 되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 건축 축사하러 소개하러 갑니다. 축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담임 목사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뭐라고 한지 압니까? 원래 이 건물이요 300평이었는데요 지금 350평입니다. 50평 불법으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거기에 대해서 축사하랍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듣고는 축사 못하지요. 잘하십시오 그러고 딱 1분 만에 내려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목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약간의 압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들이 사회를 향해서 10원을 내놔야면 15원을 내놔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혹한 윤리를 요구합니다. 가혹한 윤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농담으로 잘 말합니다. 제가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회 마치고 술 한잔 어디에서 거나하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고 올라가면 만약에 그러는 나를 여러분들이 봤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이 펄떡 뛰면서 당장 자퇴해버린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사인 걸 모르고 신학교 교수인 걸 모르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멋진 아저씨예요. 그렇잖아.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자기 부인만 새끼 보겠다고 한 잔 걸치고 기분 좋게 인생은 나그네길 노래고 얼마나 멋있는 그 동네 중년 아저씨입니까? 얼굴도 괜찮게 생겼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왜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당장 자퇴해버릴 사건이고 한쪽에서는 멋있는 아저씨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그렇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논리에 맞지 않은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우리 보고 선하게, 적어도 자기들과는 같이 살지 말라는 그들의 요구는 선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부응해 줘야 합니다.
그들보다는 더 준법에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통법규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 지금 개인적인 마지막 소망은 독일 가서 아우토반에다가 아우디 최고급을 올려놓고 시속 350km 달려보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카레에서 됐을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미국 땅에서는 시속 300을 밟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감옥 수갑 챈다고. 여러분, 뉴저지에서 나이아가라 폴 가는 길이 한 10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중간 도로상에요, 내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저 끝에 길 끝이 점으로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놓고 최고 속도로 밟으면 시속 300이 나옵니다. 그래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양쪽 길이 좀 한 데도 없으니까. 근데 그건 위에 헬리콥터가 보고 체크업한대요. 바로 감옥으로 재판 없이 감옥으로 간답니다. 옆에 탔던 분이 많은데 손등을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독일 아우토반의 아우디 최고급으로 시속 350km.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운전을 할 때 제가 쭉 와서 여의도 삥 돌아서 국회의사당 가는 쪽에서 샥 도는데 교통순경, 여러분 나이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의무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선생님 면허증 주세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안 맸대. 그래, 없는 데로 신분증 주세요. 지갑을 안 갖고 왔으니까 없지요. 그래서 선생님 신분을 증명할 수는 아무거나 달래요. 그때 명함을 주면 안 되는데 무심코 명함을 내줬더니요, 이 친구 내 창문 옆에 삐딱하게 서갖고 교수님이네, 박사님이고 목사님이네. 여러분, 그 창피함 아십니까? 그 빈정거림 아시느냐고. 그래서 됐다, 나 바쁘니까 빨리 딱지 끊어. 그랬더니요, 한다는 말이 더 웃깁니다. 교수님과 박사님, 목사님인데 안전벨트 미착용은 너무 비싸고요, 그러면서 딱 끊어주는데 헬멧 미착용 8,000원짜리. 자, 그걸 받아들면서 속으로 내가 다시 내게 교통순경이 하나님이지, 내가 어쩌다가 저 진짜 아들뻘도 안 되는 녀석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냐.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종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법의 통치의 대상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혹한 윤리는 가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갱신과 개혁이 있습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갱신은 과거 회귀 운동입니다. 즉 원전 회복 운동입니다. 신앙 갱신 운동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신앙 갱신 운동입니다. 이 신앙 갱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개혁은 뭐냐 하면, 성경의 원전을 미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미래 청사진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 청사진의 배경이 뭐냐면 성경 원전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윤리적 가치를 높이 세우면서 동시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원전에 철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원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에 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덤벼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와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세 번째,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여기에만 동의하면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이고 이것만 인정하면 그는 정통주의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해석이라. 저희 교단은 반드시 세례 줄 때 침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식하면 that's okay. 그것은 너와 나의 의견이다. 토론하자. 그건 토론이고 그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야,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요. 내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우지 말자.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자. 그래서 본질은 일치하자. 그 본질은 뭐냐? 성경 66권 하나님이 정확한 무한 영감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은 있다. 이거 기본 4가지만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서 싸우면 안 된다. 이 교회 일치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믿지 않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닌 난디노미네이션, 비교파 운동, 교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와 교파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 갱신된 복음 안에서 개혁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뛰어나가는 그런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세속적 부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옛날에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낼 적에 로마 군병이 성직에게 찾아와서 성전 안에는 보물이 많다 했는데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그들을 안내해서 여러분 지하 창고 속에는 이것이 우리들의 보물입니다라고 꺼낸 데는 고아와 과부들과 소외받는 자들이 그 안에 그득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보물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아실 게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의 하나님인 동시에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좌익의 하나님 동시에 우익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흑인의 하나님, 백인의 하나님 동시에 황인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남자의 하나님 동시에 여자의 하나님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어느 한 국가와 인종을 편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할 수 있으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 부자는 같이 안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선교에 직접적으로 소용되지 않은 모든 단체들은 세상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단체들이, 각각의 전문기관들은 모두 전문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는 할 수 있거든 정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사회복지 대상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아들이 살아있고 재산이 있고 해서 소외받고 있는, 소위 국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교회가 그 부분을 커버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들은 그렇게 쓰여져야 하고, 그 전제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헌금은 단 1원 한 장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어차피 불탈 집에 문짝을 고치는 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차피 불탈 집인데 기와 갈아일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이고, 교회의 물질들은 그 불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써야 하고, 그 끌어내야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설프게 사회운동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미자립 교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세금 내자고 말했을 때요, 목사님들 세금 내자 할 때 정부가 세금을 용감하게 못 걷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의 80%가 전부 다 차상위 계층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세원으로 딱 정죄하는 순간에 목사님들을 받아들이는 세금보다 목사님들을 차상위 대청자로 규정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급해드려야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의 목회자들의 80%가 차상위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목사라는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상위 계층 신고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하고 저 대형교회 신문에 가끔 나는 목사님들하고 그 말고 거의 대부분 정말로 10명, 20명의 성도들을 그리치면서 정말로 목자답게 사는 분들이 아직은 이 땅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을 위해서 대형교회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들을 정리해. 그렇게 하는데 대형교회들이 버스를 돌려가지고 개척교회 앞까지,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요,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해서 달리는 차는 거의 대부분 교회 차들입니다. 특히 11시 임박해서. 그러니 교회 버스는 주일날 개척교회도 돌려서는 안 됩니다. 11시 설교해야 될 목사가 헉거리면서 11시 다 돼서 교회 마당에 차 대고 올라간 그 설교가 될 것이며, 대형교회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 특히 저 시골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힘들면서도 그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데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의병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의병은 반란군, 좋은 말이 그렇지 나쁘면 반란군이라는 말이잖아요. 반란군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한국의 복음을 제대로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려면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지금 조금만 그대로 더 놔두면요, 이슬람은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 이슬람의 스쿠크법이 뭔지 압니까? 스쿠크법. 너희 나라에 10조를 주겠다. 거의 무이자로 주겠다. 대신 그 중에 2%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게. 여기는 세원 추적도 하지 마라. 이게 스쿠크법의 골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98조를 받아서 좋겠지요. 그러나 그 2조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그 돈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그 돈이 이슬람을 확장시키는 데 쓰인다고 하면, 지금 익산에 건설되고 있는 한람 식품단지 같은 거, 저는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지금 무서운 속도로 이슬람이 퍼져갑니다. 제가 우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내 딸들이, 내 손주들이 이슬람 세력 앞에 머리 꿇은 것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깨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려면요, 빨리 복음을 회복하고, 이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독의병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병의병 지도자들은 세상은 버린 것 같으나 여전히 자기 현장에서 버린 돌처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도 바른 말하는 목사님들, 그래도 복음과 진리, 소위 말해서 무역과 탓하지 아니하고 무당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의병들은 뭡니까? 나는 여러분들로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복음과 진리 앞에 바로 서서요, 정말로 한국교회, 적어도 우리 세대가 이끌어갈 교회는 이런 개판 5분 전에 교회 모양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 위에 여러분의 원군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150망의 안티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집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면 바로 옆에 여러분 주변에 같이 밥 먹는 그 친구가 안티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니네 목사님도 그래? 걔네들이 다 거의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한때 신학에,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다 옛날에 교회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떨어진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교회 상처받아 떨어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는 돌아와야 돼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교회로 가자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갔을 때 네가 우리 처음에 교회를 떠났던 그런 일은 없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들이 지금 150만 명 가까운 대병력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윤리가 뭡니까? 윤리와 도덕의 차이는요, 도덕은 그 당대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상식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은요, 조선시대 도덕과 지금 시대 도덕과 미국의 도덕과 영국의 도덕이 다 다릅니다. 옛날에 일부 다처제가 도덕이었지만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는 존재의 존재다움이 윤리입니다. 국가가 국가답게 되는 것이 국가윤리, 군인이 군인다운 것이 군인윤리. 윤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과 집에 다 적용됩니다. 정치윤리, 사회윤리, 경제윤리, 경제를 경제답게 하는 것. 그러면 기독윤리가 뭐냐?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답다고 말한다고요. 적어도 지금부터 20년 그 전에는 교회 간판만, 십자가 말등만 뽑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의로운 투쟁에, 민주화 투쟁에, 모든 운동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인권운동이 앞장섰고,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개조하는 운동이 아니라 복음운동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파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여성 해방이 일어났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났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랬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거기에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한국교회 역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일제가 끝났습니다. 추록성도가 나왔어요. 추록성도 신자 참배 반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옥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신사 참배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변절자들을 향해서 고생했습니다. 비록 당신들이 허물을 잘못했다고 하니 용서합니다. 우리도 고생했지만 당신도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소위 배교 세력들은요, 정말로 잘못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배교했으니 신사참배에서 잘못했다, 그리고 당신들 추록성도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록성도들은 기존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이단 정죄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쪽에서는 그게 전부 다냐, 우리가 지키지 않았으면 한국에 있을 것 같았느냐, 둘이 맞섰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 우리 세대들이 열심히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해버립니다. 정치적인 민중이 사라져버립니다. 민중은 정적 투쟁의 대상인데 민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운동권, 소위 386, 486 운동권들이요, 확 달려오다 갑자기 정치적인 민중이 사라져버리니 이때 빨리 턴해야 하는 겁니다. 턴해서 이 민중운동가들이 사회운동으로 방향을 바꾸고 엔조운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내렸다. 지금도 그 라운드에서는 일명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운동권 세력에서 사회 환경이 민중은 없어져 버렸는데 계속 그 패러다임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알 줄 아는 게 종북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열광적인 복음 신앙들이 그야말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 갔습니다. 막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금요체라, 지금 이 영산 수련회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데였습니다. 1년 365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금요체라밖에 없다 합니다. 전체 그렇게 교회 성장을 주도하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성장이 딱 멈추면서,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물질 축복과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다음을 위해서 교회 윤리와 성도들의 윤리와 이걸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은 쌓아놓고 할 줄 아는 게 축복 설교밖에 없으니 뭘 합니까? 성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5,000명 이상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 30년 전에 경쟁적으로 교회를 지어댔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100억 빚을 내고 150억, 200억 빚을 내서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성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빚을 못 갚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헌금의 70%, 한국교회 헌금의 70%가 빚이자로 들어가고, 이마저도 금리가 오르는 날에는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그것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니 내가 혼자 회전의자 돌리면서 교수 책상 앉아 있게 생겼습니까? 그냥 월급 주니까 편안하게 강의만 하고 앉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펠로우십입니까? 아니면 1년에 정기적인 한 행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병력이 모였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불교가 걸어갔던 길, 유교가 걸어갔던 길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종말을 저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이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안티컨피시아니즘, 안티유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티부디즘, 그들이 반불교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불교를 무너뜨렸고 그들이 유교를 무너뜨렸고 그들이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좀 더 기독 청년답게 사십시오. 좀 더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좀 더 치열하게 성도답게 사십시오.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교에서 성경교사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적어도 여러분들 보고는 성도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예수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칭함을 받다, 그 말은 바꾸면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그 성도란 말은 약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조롱기가 있는 말, 이 지네들만 거룩한 무리들이래,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쟁이란 말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부터, 그래 네가 예수쟁이여. 쟁이, 전문가, 도사란 뜻이거든요. 네가 예수쟁이여. 그리고 니네 교회가 예수쟁이들이 있는 교회야. 이 소리를 들으면 한국교회,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 저게 교회다, 저게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한국교회 제2의 부흥기는 옵니다. 이것이 의병운동입니다. 미래세대 청년들은 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래세대 청년들은 여러분의 출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래세대 청년들은, 특히 기독 미래세대 청년들은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루어져야 하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무슨 놈 청년들에게 꿈이 있고 물이 가지? 여러분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청년 시절에 꿈꾸던 인생 그대로 살아왔냐고. 여러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 꿈에도 꿨냐고. 여고 시절의 그 아름다운 꿈 이야기는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겁니다. 내 미래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지으신 이유고, 그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나 난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날 때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삽니다. 오늘 저녁에 누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오늘 정말 신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오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아침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하루를 더 주셨군요.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정말 살만한 겁니다. 세상 정말 살만한 겁니다. 어떤 놈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던가요? 저는 아직 술집 안 가봤습니다. 저는 아직 당구대 큐대도 못 잡아봤습니다. 노래방도 몇 년 전에 인생은 나가는 길 불렀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정말 살만한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됐을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미래 그 주님에게 맡겨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김동인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졸릅니다. 엄마 나 무지개 잡아올 거예요. 엄마 말하는데 그거 못 잡는 거예요. 아니 잡을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걷는 무지개는 저 뒤에 있습니다. 끝내는 못 잡습니다. 소설 마지막에 저 무지개는 끝내 잡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순간에 온몸에 주름이 들고 나이가 든 걸 발견합니다. 그 소설은 두 가지를 가르치죠. 인생이 무지개를 포기하는 순간에 늙어버린다는 것과 결국 그 무지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비전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서 내 미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디, 오직 그의 은혜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기 살기로, 찬송할 때도 죽기 살기로 하세요. 연애할 때도 죽기 살기, 그게 야한 사람입니다. 찬송할 때도 야하게 좀 하세요. 죽기 살기로 하라는 뜻입니다. 싸울 때도, 잠을 잘 때도 죽기 살기로 주무세요. 어디 불면증이 덤벼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병의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 지금 이 순간 at the now,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것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인 것으로 알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을 크게 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 동안 이 말씀에 의존해서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시대의 기독 의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역사의 무서움, 우리 민족 정세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독교가 불교가 유교가 같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한 종들과 젊은 백성들이 곳에 모여서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미래를 약속받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날로 날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다가는 민족, 그런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민족의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들어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와 그 민족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젊은 날에 온 것들을 충성해 바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속하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더욱더 열심과 말씀으로 뭉쳐져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행동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긴장할 수 있을 만한 소리들이 여기서도 번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700명의 이 젊은이들을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시고 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이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메마르지 않게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충성의 눈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강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나와 회개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영광의 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저들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저를 놀라운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귀한 목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들이 일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묻힌 복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우심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의 심정을 읽어가는 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실텐데 저들의 젊은 날의 인생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루어진 미래를 소유한 자들의 행복을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루어진 죄에 이루어진 미래를 꿈꾸는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우리 모두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단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변화하며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며 집약한 자들이 치료받고 병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들의 청년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감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피눈물 나는 기독교 역사가 있었으나 그곳 선생 가운데서는 주여, 저들 위해 새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주옵소서. 저들의 젊은 날의 인생을 축복하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허다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 모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떠나간 자들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당신의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사랑 위에 우정, 저들의 우정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사랑과 인생과 우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건강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감당 못한 일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감당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시고 좋은 친구들을 보내시고 좋은 스승들을 보내셔서 저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동 의병으로 아름답게 우뚝 섬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의 용맹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이곳을 떠나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적어도 한국교회의 위기의 운명 앞에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